2020년을 우리가 소망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신앙 목표를 정하고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2021년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한 목표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눈다, 먼저 심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어라, 먼저 헤아려 주어라. 이렇게 될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고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강령이라는 말이 빠졌죠. 선지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베풀고 나누게 되면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심고 나누는 법칙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먼저는 심어야, 먼저는 나누어야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 교회 본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다. 마치 한 사람의 인간이듯이 교회는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아프고 더 상처가 깊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남이 한 말보다 가족이 한 말이 더 가슴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둘째 교회 본질은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장이기 때문에 선한 것도 있고 속한 것도 있다. 이 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이 교회 안에 통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먹으면서 교제도 나누고 인간적인 정도 나누는 거, 이게 속된 일이지만 악한 일은 아니죠. 속된 일들,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1년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지만 물질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 것인지 예산도 세우고 또 그 예산에 맞게 헌금도 드려야 되는 이런 세상적인 속한 일, 속된 일이라고 보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현장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세상과 관계 맺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비까지 대주겠다고 하고 돌아올 때 내 치료비 줄 것을 약속하고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던 것.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반대급부 생각하지 않고 또 남을 속이려거나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나는 도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대가 없이 그를 도왔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섬기는 곳. 교회 이미지나 교회가 나중에 어떤 보상이나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보상이 없어도 교회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 일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곳이다. 이게 보네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다른 건 없고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한 헌신,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방법으로 세상과 교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본질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21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밀 브루너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가 사랑을 보여줄 때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이 그 농경사회 또 그 군주제 휘하에서 영주제도 아래에서 유럽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중공 상인들이 자본을 축적하면서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게 되죠. 그렇게 변하게 될 때 이제 그 변화를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였느냐면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죠. 유럽 곳곳에서 이 힘과 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의 나라 중에 유독 영국만 벗어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영국이 농경사회에서 영주제도, 군주제도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그 혁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존 웨슬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의 설교, 전도, 이것이 영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꿨다. 영국 사회를 새로운 세상에 피의 혁명, 힘의 혁명 없이 진입하도록 만들었던 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존 웨슬레다. 그 영적인 혁명이 영국을 피의 혁명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 웨슬레의 사랑의 실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 구제, 또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도는, 말을 타고 도는 전도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공동체로, 또 영국 사회가 피해 혁명 없이 새로운 산업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거기에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건강하게 새로운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받기보다는 복을 나누는 일, 또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이 사랑 실천, 나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뭘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 여기 장로님들 또 지금 20명 제한으로 있어서 장로님들과 수전위원, 어떤 반주자, 교육자 요렇게만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 이 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일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틀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 전도와 선교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중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하는 선교와 전도가 교회 중심의 선교와 전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틀을, 교회 중심의 틀에서 하나님 중심의 틀로 이 선교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교비부터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늘 강하게
선교비만큼은 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한 목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 선교 중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선교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역량,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을 떠나서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변함없이 우리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선교 중심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또 저는 두 번째로 이 교회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명재 목사님은 모이면 기도하고 ht어지면 전도하라고 하셨고, 또 백장훈 원로 목사님은 가지 못하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목회 원칙들을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동안 근데 우리가 이 목사님들의 목회 철칙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모이면 뭐 할까? 많이 모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이면 뭘 하자. 이런 목소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흩어지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이 작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제일 큰 메시지는 너희들 모여서 하는 일 이제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제 흩어지고 못 모이면 너희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할 때가 됐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흩어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한 것은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교회가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오늘도 이제 사무총회를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가 이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구조가 지금 세상에 있는 기업이나 또 새로 벤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제나 조직하고는 달리 굉장히 딱딱하고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우리교회는 당회가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과감하게 위원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에 보고하고 목회자가 보고받으면 그것으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권한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자신의 권한을 잃을까 싫어서 당회 보고, 당회 결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 위원회에 그 일을 권한도 책임도 위임해 드린 거기 때문에 당회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고 당회가 운영되는 이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보다도 더 앞으로는 교회들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한 팀들에게 권한을 주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더 목표하는 일을 위해서 정보를 쉐어, 공유하는 이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장학위원회, 재정위원회,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 사람 배치가 사실은 사무총회에서 제일 머리 아픈 일이고 골치 아픈 일이고 그걸 제일 많이 배려했어요.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느냐, 어떻게 서운하지 않게 그분들의 역량에 맞게, 아니 역량에 맞게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위치에 서운하지 않게 인력을 배치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무총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사람 배치보다도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역, 그 사역을 쭉 결정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차출하고 선택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한우리 선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당회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은 지었지만 그 일을 위한 팀을 구성한 거예요.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그 일을 완수하고 보고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개방화된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다음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차출하고 선택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보다 개방화되어 있는 교회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교회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틀을 바꿔나가는 일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성도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도들과 세상과는 조금 다른 소통의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와 설교입니다. 목사는 이 목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나 생각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설교 시간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저의 목회관이나 제 생각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9월 당회에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낡은 사택,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 사택, 또 100주년 기념관 활용도를 높이고 재건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연구해서 결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양한 소통이 있지만 제가 그 다양한 소통들이 이제 열리고 그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이 구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의 소통은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이 소통과 교감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좀 아수라장이 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가 그렇게 치고받고 부시고 그런 다음에 딱 결론을 내가지고 힘을 착 모은다면 그게 참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막 아수라장이 돼서 치고받고 하는 것을 겁내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거 겁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열을 내다가 의견이 딱 하나로 모아지면 한결같이 딱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이게 진짜 멋있는 교회거든요.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은 희망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참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1960년,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배경에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는데 큰 축 두 가지, 하나가 제자훈련, 하나가 구역운동. 그 제자훈련과 구역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제자운동과 그 순복음교회 구역장의 빨간 가방, 그 제자훈련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희망을 주는 일을 한국교회가 했다는 거죠. 옛날 한국 사회는 연 국민소득이 $100가 안 됐습니다. 북한보다도 못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박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게으름이 만연해서 질서라고는 없는 곳이 한국 사회 아니었습니까? 이런 한국 사회에 할 수 있다.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을 개조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늘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은 거의 3만 불에 육박하는 300배 가까운 소득의 성장이 있었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100불밖에 안 되는 그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졸업식이나 겨우 먹는 이 짜장면을 교회 가면 먹을 수 있었고요. 교회 가면 못 부른 노래도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친구가 있었고요. 교회 가면 나를 생각해 주는 선배들이 있었고, 교회 가면 내가 빠따를 칠 후배가 있었거든요. 또 교회 가면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여학생과 빵도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가면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회의법, 또 책을 만드는 가리방 긁는 거, 악기를 배우는 일, 노래를 배우는 일, 교회 성가대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가수들 그 노래를 다 어디서 배웠느냐? 성가대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얼마 전에 죽은 그 흑인 여가수. 그 친구도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발탁돼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디바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의 기대가 있었고 희망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느냐? 복지체계가 잘 짜여 있습니다. 선진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이제는 과거의 희망하고는 다른 또 다른 희망을 지금 바라고 있고 그런 희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희망을 갖고 고대하는 것이 뭐냐? 잘 살아보자.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성공해보고 출세해보자.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과거 60년, 70년, 80년대 외쳤던 것처럼 할 수 있다를 남발하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한국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 뭐냐? 어제도 제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관종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관종이 뭐냐면 관심 집중. 관심을 못 받아서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지금 전체가 관심을 못 받아서 소외받고 배제되고 외로워서 한국 사회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전화기, 인터넷, 영상 매체가 너무나 많이 발달해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지금 외로워 있어요. 누구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주님이 너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옛날에 잘 사는 게 복이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남발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사실은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포인트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우리 한우리 독립문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회상을 하고 좋았던 기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탓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바뀌고 여러분 다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합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고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면 이 교회가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소외당한 분들을 향해서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마음이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처럼 지난 주간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2021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2021년 품읍시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권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같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한우리 교회가 2021년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우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 팀장, 관리팀장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박경식 장로님이 저와 면담을 하시는 중에 사실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들이 이 아우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경식 장로님과 제가 면담을 하면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꽂혔어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 이 두 단어만 제 머릿속에 뱅뱅뱅뱅뱅뱅 맴돌았습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앞으로 모든 기관은 사랑과 섬김, 봉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희망을 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우리 사회가 지금요,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아동도, 청소년도, 여성도, 노인도, 장애우도, 새터민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문화 가정도,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도 지금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료적인 지원은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복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질 높은 삶을 위해선 경제적인 지원 말고
인간적인 사랑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끈도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죠. 소외계층. 저는 이런 소외계층이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 조그만하고 예쁜 예배실을 꾸며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결혼을 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결혼식이 큰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교회가 자존심을 살려드리면서 그분들의 행복의 출발을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교회는 그런 일을 못하나. 또 시골 교회는요,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젠 사라져버렸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골 교회 자립은.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가 어느 한 시대에만 어느 한 지점만 이렇게 도움을 줘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상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상시 남전도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회가요, 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하고 대화만 나눠줘도 우리 교회가 참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상담 훈련을 좀 받으셔가지고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책을 읽으면서 장애인들이 뭐가 제일 힘들까? 이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 빨래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빨래하는 게.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1년 내내 빨래를 못 해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도우러 다니는 그 단체에서 그 옷 입는 것들만 수거해서 빨아가지고 온대요. 개인 세탁기에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이 장애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불 빨래, 옷 빨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쉽게 값싸게 빨래할 수 있는 이 빨래방을 교회들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NGO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 더 제가 지금까지 쭉 이건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인데, 교회가 가능하다면 이 강남구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1000명 이상 대기자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강남구에서는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남구의 태부적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어떻게 하면 우리 한우리교회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예전에 구청장이었던 분들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헌인릉 앞에 30만 평 땅이 있는데 비오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개발이 2%밖에 안 되는 땅인데 30만 평이니까 한 2%면 30만 평에서 한 1600평 정도 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거기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지을 테니까 한번 도와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경매로 나온 땅이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 답답해서 제가 구청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한 2년 후면은 그거 허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는데 감옥 가셨어요. 그 이후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소외계층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일, 제가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허영이 아니라 우리 본부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그게 우리 교회 본질이고 정체성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조언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함께 제98년차 사무총회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2021년 원년으로 해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좋은 것을 넘어,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의 자세,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는 목회자도 되겠지만, 더불어 여러분의 헌신도 기도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고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꿈이고 비전이겠습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향해서 함께 전진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한우리교회와 성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한우리교회가 나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